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두 번째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면 성림 강림 주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그 성령이 오신 그 기념하는 절기예요. 6월절은 십자가 구원, 초실절은 부활의 승리, 77절 이게 성령주일이에요.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그건 성령의 능력과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어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자, 구원은 6월절이 시작되고 6월절이 시작돼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6월절에부터 시작되고 소망은 부활절에 시작되고 확증돼요. 부활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확증이에요. 부활절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완성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잖아요. 40일 동안.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오늘 나와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떠나지 말고 기도를 하라니까 모여서 기도를 해요. 하루를 해도 아니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틀을 기도를 해도 어떤 변화가 없어. 또 3일이 돼도 변화가 없어. 4일이 돼도 변화가 없어.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가 기다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열흘이 지나서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고 지금 기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열흘이 지난 뒤에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누굴 찾으세요? 기도하는 사람. 네,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니까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주신다고요. 이 성령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6월절, 무교절, 그래서 1월 늘 말씀드렸죠. 1월 12일, 13일, 14일 부활절까지예요. 그게 부활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어디 들어가세요? 금요일 날 죽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무덤에 계세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다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게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무교절, 부활절. 오순절은 원래 맥주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맥주절이요. 77절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유대인들의 맥주절 77절보다 더 큰 날을 준비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같은 날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 날, 77절 날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오순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줬고 신약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지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일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 예언했어요. 에스겔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예언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니라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성령 강림주일인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의 어디에 주신다고요? 마음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계획하셨던 일을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구속 역사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늦어지지만 그 응답이 사라지진 않는다. 늦어지지만 사라지진 않는다. 둘째, 성령 강림은 두려운 제자들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첩보됐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요. 이때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가 변화됐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때는 이제.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담대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왜? 성령을 받고 그들은요, 사자굴 앞에서요, 또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장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수님 잡혔을 때는 그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고 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한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이레니우스는 성령은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이라고 얘기했어요. 아타미우스는 성령이 계신 것이 참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한국교회 요즘에 굉장히 위기라고들 얘기하죠. 한국교회가 교회인의 감수, 세속과 다음 세대 이탈을 걱정하지만 이거보다 더 보자고, 역사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초대교회 때 어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밖에도 심했고 그 환경은요, 지금도 말도 못해요. 지금은 비교될 수 없는데 이때 로마로부터 박해받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됐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한 게 위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위기가 아니다 이거죠.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못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속은 초대교회 때나 중세교회 때나 근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그 속을 보면 어때요? 추하고 또 추하잖아요. 내 자신부터 내 속을 들여다보면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야. 근데 그 인간들을 우리가 탓해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됐어요. 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지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도하면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듯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아무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변화시킨다니까요. 나부터 내가 충만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은 변화되잖아요.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승리했어요. 그러듯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해주면요, 승리해요. 그래서 교회의 희망은 환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강림은요, 교회 탄생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모임이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있기 전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했단 말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이 언제부터다? 오순절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는데 120명이 있는 그곳에요. 그곳에 히브리어 말로 강론을 펼치는데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순절에 많은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성령이 임하자 말씀이 선포되고요.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가 베풀어지고 교제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구제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존 칼빈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은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살아난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넷째, 성령 강림은 세상을 향한 선교의 시작이다. 한절 다락방에 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이미 모여서 성령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여기서. 각국의 사람들이 문이 열려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듣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서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민족들을 구원에 다 집어넣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 바벨탑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잖아요. 과학을. 지금 오늘날 보세요.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돼요? 저 먼 나라까지 갔다 오고 그 위에까지도 갔다 오잖아요. 지금요.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때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을 다 나눠지게 언어를 다 여러 각 세계 나라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싹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2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미국인도 있었고 저 뭐 러시아 사람도 있었고 중국 사람도 있었고 인도 사람도 있었고 세계 온 민족의 만민이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바벨탑은 분열의 역사라면 오순절은 연합의 역사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숨게 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세상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해서 이게 신앙생활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전하는 거예요.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는 심겨져요. 안 믿은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심겨져서 결국에 그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급을 거 없어요. 어쨌든 믿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계속 전하면. 그래서 초대교를 변화시킨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었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교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주여 우리에게 뭘 부어달라고요?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120명 특별한 사람들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그래 나 죽여. 죽음을 당했어요. 이렇게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이 사람들이 온 인류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킨 것이지 누가 변화시켰어요?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가서 봤어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눈에는 마른 뼈들이 보였던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뼈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군대가 이루어지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뭘로 보여요? 에스겔이 봤을 때 마른 뼈들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군사들이 됐단 말이에요. 군사들이.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계속요.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은 메말랐어요. 우리 가정들은 다 지쳐 있어요. 한국 교회가 약해 보여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정은 회복되고요. 성령이 임하면요, 교회가 회복되고요. 성령이 임하면요,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살아나고요, 성도가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요. 성령이 임하면요, 약속이 성취되고요,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고요, 성령이 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성령이 임하면 민족이 살아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예배가 행복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예배가 행복하고 이 시간이 그리워져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못 입으면 예배 시간이 힘들어요.